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자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둘 곳이 없으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성도들과의 그 교제와 연합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변함없는 주님을 배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먼저 쭉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14장 하고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15장을 하면서 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탄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15장 전체적인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제목을 제가 붙여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15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12장부터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시간은 꽤 지났을 겁니다. 그 언약을 이제 공식화하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1절에서 5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유명한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과정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15장은 아들,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뒷부분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5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핵심 개념들을 뭐 몇 가지로 좀 제가 이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핵심 개념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언약은 두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 자손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오라고 하신 그 땅을 주겠다는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에서 봐서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의, 하나님의 언약 다 중요하게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과 더불어서 약속도 중요한 그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후손,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핵심적인 그 개념들이 15장에 나온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인용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창세기 15장 6절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의의 관계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럴 때에 의롭게 된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15장 6절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장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가지만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5가지만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1절부터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남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물론 어떤 거는 전부 다 속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절에 당장 나옵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즉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벌써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알고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시고 네 번째 나오는 것처럼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노예 생활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40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이 벌써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400년 후에 그렇게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실 때의 그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애굽을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나라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의 경계, 살아가는 지역도 다 정해놓으신 분이고 각 나라 그 민족들이 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도 정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의 각 나라와 통치자들을 다 움직이시면서 그 속에서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목적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14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전쟁을 통해서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사실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네요. 예.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분,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이 전쟁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거나 할 때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몇 개 더 볼까요?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정복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로부터 약 400년이 좀 더 지난 후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때, 피 흘리며 싸울 때 하나님이 같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방패, 창, 칼 다 갖고 나왔지만 다윗은 돌 갖고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무기가 화려하고 강력해도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그 전쟁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실까요? 아니면 러시아의 편이실까요? 우크라이나 편이실까요? 이제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미국 편이신가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어떤가요? 중국 편이신가요? 아니면 한국 편인가요? 남한 편인가요? 북한 편인가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 그때 달라요. 예. 네. 미국에 1860년에 남북전쟁 했잖아요. 북부하고 남부가 갈라져서 전쟁을 했습니다. 북부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남부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가 아주 뭐 중요한 이슈였죠. 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 그렇게 따지면 노예 제도를 찬성한 북쪽은 좋은 크리스찬들이고, 노예 제도를 반대한, 노예 제도를 찬성한 남부는 말하자면 나쁜 크리스찬이라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북부에게 주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전쟁을 다 치르면서 그 1860년부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떻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지 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저는 링컨 대통령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북부도 남부도 다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반대하기도 하고 노예제도를 찬성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북부에도 남부에도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죠.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문화적인 전쟁, 뭐 이런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링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 어,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링컨이 한 그 상황과 정말 유사한 상황을 사실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막 그곳에 정탐꾼도 보내고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가면 되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보니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뭐 이 용사 같은 사람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장수를 하나 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나는 너희 편이다.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들이 막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고 대통령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통치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어떤 영향을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의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남한과 지금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군인들 뭐 나가서 싸우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나 집단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에게 명하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써놨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죠.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것이 나오는 바로 그 구절인데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실 우리 전쟁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악한 영들, 마귀, 세상 주관자들, 이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다 영적인 세력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힘든 세력입니다. 예.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을 뿐이지 정말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그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대상들과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입어야 할 것, 방패, 칼,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이 이사야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누가? 하나님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무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런 갑옷과 투구를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무기나 보호 수단이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갖추고 계신 무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건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방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러한 무장을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으로서 앞서 나가시며 원수 마귀를 무찌르시고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승리를 완성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거든요.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죽임당하는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무찌르는 강력한 사자, 동물의 왕, 사자, 라이언으로 오셔서 이런 모든 것을 하시는 장면이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진실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희생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밟은 것처럼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심판의 잔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가 아니라 바로 심판의 잔치를 표현하는 건데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것을 새들이 와서 동물들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때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지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불의한 자들을 다 지옥 멸망의 불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이 무장을 하고 오셔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5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시고 15장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자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앞으로도 십몇 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신속하진 않지만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순종할 때에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 왜 지금 안 해주실까? 아, 왜 내가 원하는 때, 나는 지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안 해주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 모든 자연 만물 이거를 움직이시면서 주장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급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한 때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영주권이라 잘 이렇게 받고 잘 오신 분들은 이제 뭐 그래도 이게 순서대로 되고 또 예전에는 그런 프로세스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 오늘과 같은 환경에서 이 뭐 비자나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이 미국 사회에서 있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영주권이나 이런 걸 빨리 안 내주시나 지금 빨리 나한테는 필요한데 꼭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영주권 하나, 아니면 필요한 돈, 필요한 도움, 어떤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영주권도 주시고 필요한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관점, 우리가 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내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딱 맞는 속도입니다. 나는 막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움직이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말하자면 교회에 항상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모든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왜 빨리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이게 숫자적으로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적인 그러한 성장이나 그런 것보다 각 개개인의 교회의 각 지체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들이 빨리 진행되게도 하시지만 또 필요하다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천천히 되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가시는 속도대로, 걷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속도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 교훈까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구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에는 그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십니다. 14장에서 전투를 치렀거든요. 전투를 치르고 승리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마 잠재적인 적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력한 리더로 부각되는 것을 주변에서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다른 데서 이주해 놓은 이주민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분명히 경계심을 줬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우리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소돔 왕이 전리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얻은 것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잠재적인 적들만 많이 만들었고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웠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표현 중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감정, 걱정의 감정, 염려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 우리 자신의 패배적인 사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선택, 부정적인 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내적인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다. 네가 지금 잠재적인 적들, 이웃들을 걱정하고 있지.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는 지금 전리품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별들, 지으신 별들의 그 수를 아시고 다 이름을 알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을 해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주장에 의하면 365회나 등장하더라. 그러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1년 365일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의 본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방패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도대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받은 약속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직 자식도 못 낳고 아직 뭐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약간 불평에 아니면 약간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한테는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다메섹이라는 데서 나온 엘리에셀 제 종이 있는데 뭐 정 안 주시면 저한테 정 씨를 안 주시면 자손을 안 주시면 이 사람이라도 그냥 제 후손이 되도록 제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종의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항변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사실 이 3절에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절박하고 처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할 때 내가 씨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저는 벌거벗고 가진 것이 없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씨가 없다, 자손이 없다는 표현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이 문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자신을 볼 때 느끼던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비참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하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시고서 벌들을 세어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워라.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 우르에서 왔는데 우르에서 섬기던 신이 달 신이었거든요. 천체를 섬기고 그 천체에 막 점성술하고 하던 그런 동네에서 와서 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확인해 주십니다. 요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고 땅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 세 번이나 계속 그런 약속을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 거라고. 종이 아니라 너의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엘레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거라고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표현이 믿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강력하게 믿었느냐가 이 믿음의 그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 즉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많이 해왔는데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중요하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뭐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 자네콕 빌딩에 올라가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 하는 믿음을 뜨겁게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그 믿음이 뜨겁고 강하고 놀랍게 보여도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아무리 나는 안 죽는다고 믿어도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통로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말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막 감정적으로 먼저 뜨거워져야 된다든가 뭐 미리 목을 막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거는 사실은 그 믿음의 대상, 내용이 옳으냐, 바르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고 뜨거워서 어떤 일을 위대하게 했다? 이미 그거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걸 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뿌듯하게 여긴다든가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미 그 믿음의 내용은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면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수단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고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커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크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로 뿌듯해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있지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이 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약속 드린 대로 지난주에 원래 그 14장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잠깐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언급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는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급하시면서 앞으로 올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는 존재라고. 이스라엘 그 체제에서는 왕은 왕 역할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해야 됩니다. 왕이 두 개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왕을 되려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왕 중에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린다거나 할 때에 그럴 때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사라는 왕이 자신이 궁전에 들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제사장과 왕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의 구절을 히브리서 7장에서 또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처럼 제사장 역할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후예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독특하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고 그의 이름의 뜻대로 의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 샬롬이기 때문에 또 평화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제도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제사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누구처럼?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그런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멜기세덱도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를 히브리서에서 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죠. 그럼 어떻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느냐?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14장에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족보가 없었습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없고 어떻게 멜기세덱이 나왔는지에 대한 표현이 없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족보를 통해서 뭐 모세, 뭐 아브라함, 모세 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족보 없이 등장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잠깐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11조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비하게 한순간 딱 나왔다가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히브리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부모가 있죠. 원래는.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족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멜기세덱도 예수님을 그렇게 어, 예표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히브리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시편 110편,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7장, 뭐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 그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완성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신 그 사실을 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